예, 드디어 제13회 성경교리학교 무더운 여름 학예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의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2명 이상이 이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일 산행도 하고 또 이제 뜨거운 만남을 가질까 했는데 3명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반장님. 네. 반장으로서 맞이하는 벌써 캠프가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시간들이 보내셨는데요. 네. 이번 13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프도 잘 하겠습니다. 네,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죠. 우리 류하빈군 이번 캠프 참 여러 번 지금 참여를 했는데 또 오자마자 저한테 또 오지게 혼나고 예,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카메라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김희성 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갈수록 짧아지죠, 인터뷰가. 예,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고 있지만 맹꽁잉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도 잘해봅시다. 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신실한 네. 파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신실한 파이팅. 박수. 예, 2025년 제13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번 13회 성경교리학교 학예 캠프를 또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학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4번째 맞이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캠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일에 있을 캠프 면접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부를게요.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죠.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번 캠프의 주제 성구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은 목사님이,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구절들은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다 외웠죠? 예, 안 외웠어 아직?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해요. 자, 펴놓으세요. 펴놓으세요. 자, 좀 집중해서, 이제 하빈아, 이제 우리가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학년도 하나씩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자, 똑같은 모습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성경교리학교가 이번 하계 성경교리학교 캠프로 벌써 13번째인데,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분하고 야외 활동한 것도 있고, 독서 캠프 한 것도 합치면은 아마 25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2박 3일이라는 여정을 동계하게 나눠가지고 하고, 또 지난 춘계부터는 이제 춘계 성경교리학교 캠프 이제 가을에 또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가을도 좀 3개월 있으면 또 가을 캠프에. 그러니까 거의 뭐 4계절 동안 캠프를 하니까 매일 하는 것 같죠. 약간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여름하고 겨울에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계 성경교리학교 캠프는 13번째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몇 회죠? 우리 다음 주? 그입니다, 여러분. 23일. 그렇습니다. 자, 23회 이제 수련회죠. 자, 그래서 우리 하빈이는 17회부터 왔어요. 17, 18, 19 포항에 있을 때 그때 참석했고, 20회 때부터는 여기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그래야 벌써 17, 18, 19, 20, 21, 22, 24 벌써 7번째. 대단하죠. 네. 그렇게 시간이. 근데 시은이가 선배예요. 시은이 16회부터 왔거든요. 16회 때 세상에 태어났죠. 예, 그렇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빈이가 여기 온 지는 이제 10월이 돼야 2년이지만, 사실 그 전에 왔던 캠프부터 합친다면 지금 4년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대답도 좀 하지. 네. 그래서 4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빈이 엄마와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를 주 안에서 교제를 한 때부터 하면은 지금 사실은 6년이에요. 6년.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그 사람과 오랜 기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함께할 캠프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보낸 거보다 보낼 게 더 많을걸요. 자, 왜냐하면 캠프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네. 이번 성경교리학교 캠프 주제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뭐예요? 2세대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시리즈 4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이번 하계 캠프는 지난번 춘계 추계는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은 2박 3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춘계 때는 3교시 공부했잖아요. 네. 이번에 5교시 공부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내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문제는 더 줄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 아닌가. 우리의 이와 같은 학습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지 않아야 될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에 저항하며 싸우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13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하빈이 생일이 13일이죠? 네. 13일에 금요일. 뚜루루! 자, 그래서 13일인데, 자, 13회입니다. 딱 공교롭게 딱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로 그래요. 이 1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 놈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웃기는 놈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사탄은 있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도 오늘 저녁 요절은 그래도 제대로 외웠다고 생각이 돼요. 네. 14편 1절의 말씀에 나온 그 14편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 다시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하며 예, 지금 바타바터 3번 그랬어요. 자, 3번 약간 오류가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른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생각들이 정말 강하게 깔려 있어요. 이런 사상들은요,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또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듣고 살아가지만 사실 예배당을 벗어나 가지고 학교나 학원이나 세상에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그죠? 네. 친구들한테 듣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 네. 그뿐 아니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오잖아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갔어요. 그럼 사회에 나가서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요. 또 여러 책들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이게 당연한 생각인 것처럼, 당연한 사고인 것처럼 체계화돼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는 좀 우후죽순이었는데 체계화돼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갖다가 막 사정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 주제 성구인 시편 14편 1절,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본문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3편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리석다고? 아니요. 나는 분별력 있어. 나는 합리적이야. 난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울 건데. 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리석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시편 14편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네. 인생이 이처럼 더덥다는 거예요. 뭐냐? 인생이요 수십 년이면 끝나요. 사실 대단해 보여도 계속 이상한 얼굴 하고 있고 뭐 하면서 하품 참으려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런 어떤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갖다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펼쳐놓아도요, 우리 인생은 끝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호흡이 어디에 있다? 코에 있어요. 코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각이 부패하면서 나온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하면서 나온 생각이에요.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기 전 인간 상태, 그리고 창세기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그냥 막 쏟아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한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뭐라 그랬냐? 그들의 행실이 가증스럽다고 했어요. 가증하다. 자, 가증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혐오스럽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 말이에요. 자, 가증하다가 뭐라고? 혐오스럽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게 누구의 평가냐?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생물학적, 연구, 업적, 이걸 갖다 선을 행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예, 넘어갔어요. 합의는 진짜. 자, 그래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이 다 진화론적인 사고의 바탕을 두어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받잖아요. 네. 진화론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냥 최초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래 생겼다 이거야.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물질이 발달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교육 기관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그 사고와 방식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충돌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근데 많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네. 왜? 그 사람이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죠? 네. 하빈아에? 우리는 안 믿어? 아니요. 근데 왜 집중을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고 편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야. 세상은 진화되어 왔어. 1억 5천만 년 전에 공룡이 있었어. 계속 우리한테 주입시키잖아요. 네. 응? 인간이 없을 때 이미 생물이 존재했어.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쇠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가증스럽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과 연구와 업적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향, 결과 이것은 주어진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증하게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 집중합시다. 주께 사랑하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경교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니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세상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없다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 믿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없나 봐. 이래도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우린 있다고 말하면서 싸워야죠. 예. 싸울 생각이 없구만 이거. 아니요. 너 맞을래? 하나님 없다고 할래? 없다고 할게요 그냥 이러려고 그러구만. 아니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며 싸웁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하고 나의 입술로도 외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개판적으로 하면서 너는 성경 읽냐? 머리나 감은 새끼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응. 머리나 좀 감은 성경 읽기 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독당해 보잖아요. 그러면 네. 예. 야 입에 묻은 고추장이 났대. 조용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아유, 자기나 잘하지 무슨 하나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냥 여러분들이 착해야 돼요. 일단 착하고 일단 일상을 잘 정돈해야 되고 네.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하고 다니는 놈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뭐라 하겠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냐?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절대 남을 괴롭히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네. 괴롭힘도 안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괴롭힘을 내가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가해자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가해자는 되면 안 돼요. 응? 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이 세대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칩시다. 이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이번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잘 우리가 2박 3일 내내 끝까지 집중 잘 해가지고 좋은 태도로 여러분들 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회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무신론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아름답게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군인 3명이 누워 있습니다. 코리아 아미. 중간에 군인이 가장 크네요. 저녁 설거지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순서대로 하죠. 그냥 관장, 하빈, 희성순을 합시다. 자, 일단 한 번씩 도전을 하고 연습할 시간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연습 한 번씩 하세요. 예, 연습.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방식이냐? 성공한 사람 빠지는 거예요. 네. 왜냐, 한 사람을 이제 뽑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반장님부터 시작. 네, 실패. 나 하빈이. 어림없죠. 오! 예, 휘성이 빠졌습니다. 예, 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실격인데. 자, 하나, 예, 하세요. 아, 네, 다시 계속해서. 아, 감정 못 잡고 있는 것 네,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희원이 당첨. 박수. 예, 지금 육해공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육군 여기 있고요. 해군 쪽에 계십니다. 공군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임은 오늘 잠자리 게임입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한 사람은 바닥에서 자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링 던지기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타자 김희동 씨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오.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이 있죠. 아, 네, 어렵습니다. 네, 2개. 아유, 네. 오, 3개. 4개. 전반을 성공했습니다. 류하빈 씨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네. 아니 이게 왜 제발. 오. 오. 아, 진짜 안 돼. 오. 오. 잠깐만. 4개, 4개지. 네. 와, 분율입니다. 오메메. 3번 타자 해군 김희원 씨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네, 오. 오, 에. 좋지 않습니다. 뭔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다 넣어야 됩니다. 진짜 제발. 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1교시 수업을 앞두고 오늘 저녁 요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성 군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자, 해군 김희원 씨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자, 육군교 합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출발이 좋습니다. 올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육해공 감사합니다. 자, 1교시 수업 시작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과 함께 1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학생들이 참으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무신사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6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먼저 시편 14편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아멘. 예, 무신,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의 유혹과 압박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하죠. 시편 14편 3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문맥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시편 14편과 로마서 3장을 통해서요, 무려 이 시간의 간극이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다윗 시대,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이 14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저자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지 않습니까? 1000년이나 차이 나는 다윗 시대 또는 바울 시대,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이 득세한 배경이 뭐냐, 이걸 한번 봅시다. 오늘날 무신론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득세하게 된 것에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 아주 오랜 옛날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에도 줄 역사적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뭐예요, 여러분? 족보죠. 예? 네. 족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가봅시다. 1세기로 가면은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 그때다 유럽과 중동을 지배했던 것은 로마죠. 로마가 이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일은 많았지만요, 신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이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는 지속되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16세기, 그러니까 거의 한 1600년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종교개혁 직전부터 있던 인본주의 경향,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 대항시대 기억나죠? 네. 여러분이 유럽 열강들이 이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식민 지배를 개척하는 그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도 했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하멜시 이야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 경향이 계몽주의로 발전했고, 계몽주의 동그라미,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로 발전했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 동그라미. 이 무신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찌되었던 여러분, 자,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베들레헴. 그리고 기독교는 어찌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꽃을 피운 것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응? 유럽에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 유럽에서 이와 같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내려는 왔는데 업그레이드 근대 진화론이 퍼져요. 누구에 의해서? 찰스 다윈. 알죠? 거기다 가로 열고 찰스 다윈. 진화론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게 진화론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하나님? 그리고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말을 바꿨잖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됐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공격 형태. 그러니까 계속 공격은 해왔어. 근데 예전에는 말씀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어. 이 말씀이 이게 아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다. 인간의 말이다. 이거 작품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근원을 공격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못 믿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래 가버린 거야.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공격 형태가 지금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16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00~500년간 펼쳐져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배우는 것은요 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요. 알겠죠? 네. 근데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다 뭐 위주예요? 입시 위주죠. 네. 대학 가기 위한 공부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돈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삶이 편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뭔가 업적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거지. 누가 날 도와줬어? 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졸업 시에 또 교회에서 많이 나가요. 학생들이. 네. 중학교 졸업할 때는 좀 덜 나가요. 그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청 많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자, 초중고는 약간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다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니까 네. 부모님이 교회를 데려가거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같이 다녀. 네. 그런데 어때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진학 또는 사회로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겠어? 버려버리죠.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하나님 없이. 네.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대학 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부터 내가 좀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계시지도 않고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효연이도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부터요 제대로 하나님 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끝나요.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끝나거나 군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집중을 못하네 여전히.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무신적 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교시 수업을 마칩니다. 1교시를 통하여서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무신사상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배경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 휘원이 휘성이가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이 초등학교 이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과 사회로 나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무신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휘원이, 휘성이, 하빈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육덮밥이 아니라 오늘 그냥 제육볶음 그냥 상추쌈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캠프의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고 식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공급받아서 남은 시간들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먹기 전에 네. 요절 한 번씩 그냥 그냥 속으로 되뇌이면서 네. 겉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소리가 나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예. 육해공 중에 해군이 당첨됐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즐겁죠? 행복하죠? 알겠습니다. 예,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만 드시고 있네요.